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냐? 부름을 받은 자,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대장을 기쁘게 하고 그 군대로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다. 그럼 나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럼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냐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율법이 아니라 참 진리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신학적으로 똑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이며 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서입니다. 길라잡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로마서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도 강의를 듣고 로마서도 강의를 듣고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게 사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한마디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하지만은 이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복음은 뭐냐? 2절에 이 복음은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뭘 약속하셨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음성이다 이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얘기했고 그 약속을 얘기했고, 지금 신약이 와서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했고 그 약속을 얘기했고, 나를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도 복음을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됐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고, 지금 이 절이 그 말이죠. 나도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럼 뭘 맡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맡았다. 복음을. 3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자고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것은 약속이죠. 왜 다윗의 혈통에 났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안 나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왕의 혈통에서 나게 할 것이고 왕으로 오시느니다. 다윗이 나의 주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결박할 때까지 내 발등상 아래 있어라 했던 그 표현들을 할 때 다윗이 예수님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 혈통으로 나지도 않았는데 나의 주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왕에게서 나겠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겠다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것을 왜 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했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왕은 다윗의 혈통을 따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앞에 힌트를 주죠. 뭐라 합니까? 성결의 영이다.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뭘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아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영이래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볼 때는, 성결함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성결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도 마땅하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변화산에서 그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미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누구냐? 이 아들에 대한 것이고, 이 아들은 누구냐? 예? 묻잖아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것이고, 이 아들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방인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믿으면 복종하게 된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 5절을 해석하자면요, 여러분 5절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또 이 문장이 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될 건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맡은 사도이다, 그 일을 맡은 직분자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 믿고 그 말씀과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데 내가 직분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뭐요? 이미 믿은 자들이죠. 그렇죠. 지금 나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직분을 맡았고, 이미 너희는 뭐냐?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미 믿은 자자. 이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니까 너희는 뭐요? 이미 믿는 자들이고, 나는 이 로마에 또 너희들에게 대하여 빚진 자처럼 이것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이미 뭐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심을 이미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너희는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이방인들 더욱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이다, 이 말이죠. 7절에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 예.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 바울의 문장을 보면요, 그 중심이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요, 글을 다 써놓고 결국 누가 나타나냐? 자기를 나타납니다.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막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믿음 자랑하고 자기 믿음 자랑해요. 뭐합니까? 결국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세기쁨 누굴 자랑하라고? 어쩐 일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7절에 이 로마에서가 왜 나오냐면 너희는, 6절에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7절에 로마에서라고 연결되는 거죠. 로마에 있는 너희는, 로마에서 믿는 너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럼 7절까지 읽어보니까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이미 성도된, 로마에 있으면서 이미 믿는 유대인들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로마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왜?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방인들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편지한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첫째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야.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느냐, 뭐 보이지 않는 저 어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기 몽골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로마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말은 뭐냐? 세계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한 경제적인 이 국권 자체를 로마가 세계를 통일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온 세상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있던 그 교회가 나눠져서 캐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되어지고, 그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지금 개혁교회, 우리를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회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 그 종교란에 쓸 때 기독교라 쓰는 것은 좀 안 맞아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기독교는 포괄적으로 해요. 캐톨릭하고 동방정교회하고 성공회까지도 기독교로 볼 수 있어요. 그 영국 성공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개신교죠. 마르틴 루터하고 켈뱅이 이 타락한 이 캐톨릭에 면죄부를 주고 죽은 사람도 돈을 많이 바치면 지옥에서 한 칸씩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던, 그리고 우상을 많이 만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성경과 맞지 않다 해서 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개혁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개신교라 합니다. 개신교. 신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구교와 신교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죠. 그 신교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박해를 받아서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줘가지고 캐톨릭이 되니까 캐톨릭이 또 신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식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막 교회들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개신교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한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뭐 어쨌거나 무슨 얘기를 하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왜 쓰시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왜 쓰시냐,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만 그런 뜻이 있느냐? 아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에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방귀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척박하다 그래요. 제가 저 서울에 있는 분들 만나니까 울산 거기 척박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시내에 가보니까 울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통도사 옆에 척박하지 이러더라고요. 이 척박한 땅에 왜 교회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목적을 따라,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래서 부르심이다.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는 누굴 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너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없지만 누가 전파되냐?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로? 복음으로 전파된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집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이 믿음을 전하겠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 시스템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상급을 더 하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세고 계십시오. 내가 한 명 전도했는데, 내가 지나가는 애 보고 개오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상급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계산이 잘 되겠어요? 기억이 다 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한 것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지, 내가 말했는데 그때는 듣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아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렇게 어렵게 항상 사도 바울은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문체가 너무 화려하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냥 경상도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솔 까놓고 말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쉰다, 이 말이야. 얼마나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쓴다. 네, 저도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1, 2, 3번 거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너희에게 왜 나갑니까? 이 복음을 확정하고 이 복음을 더욱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자,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은사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알아봐요. 은사는 뭘 하는 것이다? 은사는 나눠주는 것이다. 자, 보세요.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은사는 뭐 하는 것이다? 나눠주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줘요.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도 함께 기도해서 함께 나눠주고, 내가 신령한 능력들을 체험했으면 그 능력을 나눠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입었으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는. 은사는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다가 니는 방언도 못하네, 니 그래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래 흔드는 게 아니고 경고하게 하는 것이다. 경고하게.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있구나,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으면 더 서게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자들 가지고 고치면 뭐예요? 고쳐서 신기하다, 뭐 돈 내놔라, 돈 고쳤으니까 너희들 뭐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 믿음 안에 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은사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하느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가르쳐 주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근데 14장을 잘 읽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잘못해서 가는 거죠.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또 뭐요? 경고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왜 어렵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1장 11절 가지고도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설교할 게 나오잖아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안위함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 말인데, 서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무슨 교회가 이런 데가 있냐, 뭐 이런 교회가 뭐 왜 세웠냐 여기다 이렇게 핍박할 것이고, 바울도 세계 각처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려운 환난을 당하니까, 하지만 서로 와서 기도해주고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서로 나누고 치료 병고침의 은사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 서로 믿음이 세워지고 그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 나도 어떻게 위로를 받고 너희도 힘을 얻고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경고케 하고, 그래서 앞에 경고케 함이 여기 말하는 안위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교회가 뭐하냐? 서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안 맞든지 선교의 일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 내가 자주 안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은연 중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너희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도 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제 이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놀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가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이 식어서 안 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우선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1992년도 군대를 갔었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군대 간다고 난리가 나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찬양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글씨는 누가 그때는 뭐 이게 현수막을 할 때가 아니니까 매주 헌신 예배, 지금 뭐 헌신 예배 같은 거 잘 안 하죠. 추수감사절 뭐 절기 때마다 글씨를 다 오려요. 이걸 칼로 자로 그리고 오려가지고, 그러다가 좋은 게 나온 게 뭐냐면 이 색상지 뒤에 모눈칸이 생기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모눈칸을 색상지 뒤에다, 그전에는 그냥 백지에다가 자로 딱딱 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실력이 된 건 나중에는요 그냥 삭삭삭 가위로 오리고 칼로 삭삭 오려가 했는데, 이거는
매주 기간마다 행사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수막은 그 뒤에 생겼어요. 현수막은. 현수막 없을 때는 딱 간판을 만들고 글씨를 파고 뭔 행사를 하면요 다 그래요. 순서하고 막 프로그램을 딱 그리고. 그럼 이제 군대를 가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섭섭하다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굴러가겠냐 했는데,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제가 가자마자 계급은 저 밑인데 군종을 맡아가지고 지휘를 하고 50명 60명씩 제가 지휘를 성가대, 남성 성가대 주일에 100명 넘는 군인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쓰임받고 또 나와서는, 제가 오니까 제가 군대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저는 그냥 군대 갔다 왔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과 기능들을 가지고 가셔서 교회 와서 더 섬기게. 그동안에 또 교회는 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섬기고 있다. 복음의 일들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그 사람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흩어져 있으면 더욱 성장하고, 흩어졌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흩어질수록 각자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내가 로마에만 빚진 게 아니고, 이 직역하자면 내가 로마에만 빚진 게 아니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졌다. 내가 로마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것은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방인에게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갔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할 수 있으면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예, 이걸 수식으로 하면 복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수식을 하면요, 복음 이꼴 구원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복음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아이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하지만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정산하시겠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썼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올 자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들을 자 듣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복음이죠. 그럼 복음이 왜 하나님의 공의냐? 그 복음은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웁니다. 그걸 길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왜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왜?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죽을 자격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뭐가 다르다 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성결의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뭐 부활할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봅시다. 죄가 없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 대가 지불이 남았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이웃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살려주고 돌아올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가셨다 다시 오실 모습을 얘기하는데 뭘 했습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게 아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지.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가 강도처럼 우리를 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본능적으로 살게 하고 육체를 따라 쫓아가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간 거죠. 근데 누가 왔느냐? 아무 관계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사마리아인 저 나쁜 놈이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나쁜 놈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의로우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미 뭐가 있느냐?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었다니까요. 죄가 없는데 죽었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죄가 없는 게 남았잖아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죄 없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죄 없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죄를 씻기시고 죄 없음, 우리의 죄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삶으로 착하게 산다고 죄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너 죄인이고 너 죄 지은 줄 알지만 네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입었구나. 예수의 죄 없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너는 의롭다. 그래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예요. 죄가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은 자기의 아들을 대신 대가 지불해서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죠. 그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죄 없으심으로 죽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을 때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생기냐?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래 이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우리가 돌을 닦고 물을 끓고 108번 절을 해도 안 되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안 되는데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대가 지불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돌을 닦고 뭐 하면 왜 안 됩니까? 원래 죄인인데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돌을 닦는다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부터 내가 정말 돌을 닦아서 정결하게 산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산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가치관을 어떻게 다 바꾸냐? 몸에 밴 것들을 어떻게 다 바꾸냐?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씻어요? 죄를 무슨 목욕탕 가서 때밀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뭔가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씻어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빨리 마치라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냐?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믿느냐?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죄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뭐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공식에 합한 자,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